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도 24장로 대접에 담겨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아나오니 하나님 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성령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에게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희생과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만나게 하시니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저희의 나약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말씀에 순종 못한 잘못과 허물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온전한 회개의 길로 인도하셔서 정결한 모습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지정의 전 인격체가 주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진실한 예배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나은 예배되게 원하옵나이다. 몸된 빈대교를 기억하시고 균일히 여기사 이 지역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시고 넉넉한 재정도 허락하여 주시어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아직도 갈 것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붙드시사 새롭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질병 치유해 주시고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시어 주께서 주시는 자비함을 마음껏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가하시는 목사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무뎌진 심령을 깨우쳐 변화시켜 주시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님과 교회 되게 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성가대 찬양을 희망하기 원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리옵나이다. 네.
그게 아름다웠죠.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겠다고 해서 새신자 분들이 오시면 입교하는 그 과정인 그 수업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오늘 두 강이 가야 되는데 두 강을 못 갈 것 같아요. 이 기도라는 제목을 갖고 왔고 두 번째 제목이 나는 왜 하나님께서 만들었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든 이유는 지난주에 배웠는데 나는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죄가 진짜 뭔지 그거에 대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오늘 못 나가고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책자도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드린다는데 아직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빨리 바쁘다는 핑계로 못 만들고 있는데 거의 다 준비됐는데 마지막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게 이게 좀 걸립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저를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없는데 한 분이 계세요. 꼭 저희 집 찾아오셔서 빨리 저기를 책자를 만들어달라고 집까지 찾아오셨어요.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아직 준비 안 됐다고 하니까 방까지 들어오셔가지고 빨리 내놓으라고 하는데 저희 룸메이트입니다. 저랑 침대를 같이 쓰는 찾아오셔가지고 막 빨리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하여튼 요즘에 힘들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란 영적인 호흡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를 드렸듯이 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쉬지 않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죠? 잠자는 거, 먹는 거 아닙니다. 숨 쉬는 거예요. 이게 잠깐이라도 쉬게 되면 의학적으로는 우리가 3초는 쉴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갑자기 우리의 목을 졸라서 죽을 수 있는 시간이 3초라고 합니다. 3초가 우리 뇌에 공급이 안 되고 우리한테 공급이 안 되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우리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호흡을 계속 하고 계시죠? 대답이 없어. 영적인 호흡을 하고 계시죠? 아멘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호흡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죽은 사람, 목사님 왜 이렇게 극단적이요? 기도 좀 안 했다고 또 죽었다 그래.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야, 너 기도 안 한 거 영적으로 죽은 거라고 잘 이야기하고 왔냐? 라고 했으면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말을 잘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전하고 천국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왜 잘못 전하고 왔느냐 했을 때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도 안 해도 살아 라고 했다면 오케이. 그건 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다가 천국을 갔어요. 근데 기도 안 해도 살아 라고 한다면 그건 오케이.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죽는 거라고 말씀을 제가 안 드려서 여러분들이 죽어있는 상태라면 여러분도 잘못 저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호흡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전쟁터에 있나요? 우리가 제가 30살에 군대를 들어갔어요. 요즘에 30살에 제가 군대를 들어가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스파게티도 나오고 짜장면도 나옵니다. 가볼만 한데 2번 가려면 싫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들어갔는데 토요일 날이면 쉬게 해줘요.
요즘 군대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놀면 안 되니까 군대에 들어가서 공부 좀 하라고 영어 클래스도 열어놓고 기타 클래스도 열어놓고 많이 열어놔요. 자발적으로 선생님이 뭐 자기가 뭘 잘하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어 연구과를 나오고 영어를 오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가르치겠습니다 해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휴가를 나가서 우리 이모부님을 만났는데 이모부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모부님 요즘에 군대가 많이 바뀌어서 막 답도 잘 나오고 뭐 영어도 가르치고 그러더라. 근데 갑자기 우리 이모부님이 나는 그거 반댈세. 뭐가요? 그래서 군대는 싸움을 가리키는 곳이야. 군대는 미안하지만 죽이는 방법을 가리키는 곳일세라고 이야기한다. 좀 너무 세게 얘기한다. 그런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군대는요, 누군가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그 적들을 미안하지만 죽이는 것을 가리켜 주는 곳이, 그래서 어떻게 죽이는지를 가리켜 주는 곳이 군대예요.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영어를 가리킨다, 기타를 가리킨다, 아니 총싸움 하는 거를 가리켜야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 없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전쟁터에 있냐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냐고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는데 뭘로 불러 모아 주셨냐면 군사로 불러 모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싸움을 해야 되겠죠. 군대를 가면요 자기 총을 하나씩 줍니다. 그리고 그 총번이 있어요. 저는 그 총번을 아직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데 그게 제 모든 비밀번호. 그걸 알면 제 통장에서 돈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 통장을 열어보시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놀라실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사로 불러 모아 주셨어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이제 죽이는 걸 배우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누구를 죽이냐? 누구를? 어떤 사람을? 어떤 거를?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원수, 너희의 대적, 너희의 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사탄이를 죽이거나 짓밟아 버리지 않으면 사탄이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사단이가요 이제 발악을 해요. 그러면서 성도들 건드리지 않고 목사들 건드립니다. 그리고 교단을 건드려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 자유주의 신학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씩 찝어드리자니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세대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원수를 이기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근신하고 깨어있는 걸까요? 제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이 가까웠대요?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대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사단이가 어떻게 해요? 이제 발악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한 명이라도 뺏기 위하여서 여러분 사탄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른손으로 꽉 잡고서 사탄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꽉 잡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공격한대요. 어떻게? 삼키는 사자와 같이.
근데 그 영어로 보니까 devour, 개걸스럽게 먹는다. 우리를요 개걸스럽게 먹기 위하여서 찾고 있대요.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아까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그랬죠. 근신하라는 말이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말이 그 뒤에 말이 재밌어요. 원수들이 막 우리한테 전쟁을 하자고 싸움을 하자고 오는데 기도하래요. 그게 무기래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밑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험해한 죄를 덮는. 아니 전쟁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그 마귀들을 죽여라 이런 말들을 뒤에 써놔야 되는데 왜 갑자기 서로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 나와요. 에베소서 6장 12절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영적 전쟁을 안 하고 있죠. 그러면 100% 싸움은 일어나는데 사람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너희들의 옆에 있는 집사들과 장로들과 목사들과 싸우는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야. 그러니까 위에 뭐라고 해요? 서로 사랑해. 그게 전쟁의 연장선상이야. 너희들이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고 너희들이 영에 보이지 않는 그 사탄이와는 싸워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 6장 12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도 남편과 싸우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부인과 싸우다 오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조카가 왔는데 밤낮 싸워요. 그런데요 싸워가지고 다시는 안 볼 것 같은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1시간만 지나면요 놀아요. 막 깔깔거리고 의형제처럼 놀아요. 우리 집사람을 보면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치고받고 막 싸웠다가도 1시간만 지나면 금방 친해져서 놀아요. 근데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안 그래요. 한번 싸우면요 안 봐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들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지 집사들과 장로들과 목사들과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요. 악의 영들과 싸우라고 아니요. 지금 속이 터져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 갑주를 입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무장하고 계시고 기도로 무장하고 계십니까? 답이 없어. 오지게 되고 갑옷 벗고 오신겨? 오늘은 갑옷 벗고서 이쁜 옷을 입고 와야지 하고서 이쁜 옷만 입고 오셨습니까? 자, 그 다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띠를 띠고 진리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의의 호시경을 붙이고 의를 가지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그 신을 신어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거는 헷갈리시니까 하지 말고 진리, 의,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많이 들었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할 때 성령을 갖고 있다라는, 성령의 검을 갖고 있다는, 우리가 사단을 이길 때는 성령의 검과 기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기도 위에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로 무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만 기도하는 게 누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그래 내가 잘못했어요 같이 갑시다. 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픈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지금 반주자님이 한 달째 못 나오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손가락 밑에요, 가시 하나만 들어가 봐요. 소리를 지르고 난리 버거지를 피우고, 이거 빼내려고 막 보이지도 않고 안경 벗고 돋보기 안경 써가지고 이거 빼낼 거 아니에요. 내 몸이 그랬다라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체라고 하잖아요. 너희의 몸이야. 근데 그 몸이 아프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해?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아까 근신하고 깨어있을 때 사단이를 대적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깨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깨어있다라는 것도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둘 다 기도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어디에 가 있냐고요. 주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영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는요, 세 번째입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 질병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요 나가가지고요, 이제 예수님은 쉬고 있고 12 제자팀이 나가가지고 기적을 한번 일으켜보려고 열심히 병을 고치고 다니고 귀신을 쫓으려고 하는데 그 귀신이요 안 도망갑니다. 제자들이 갔는데 안 도망가요.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더니 그 귀신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리고 그 사람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못살게 굴고 때리고 그랬대요.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니까 그 귀신이 안 쫓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그 귀신 들린 사람하고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거, 미국 사람이 둘 다 막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 목소리가 변해서 막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가서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 귀신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이름이 뭐야? 라고 하니까 영어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그 귀신이 그 사람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 얘기했어요. I'm not gonna tell you. 말 안 해주지. 뭐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뭐야? 물어보니까 말 안 해주지. 뭐 비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3번을 물어봤는데 3번 다 그래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뭘 가장 무서워해? 라고 물어보니까 칵칵칵 웃어 말 안 해주지 그래요. 그러면서 너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야? 라고 아주 세게 물어보니까 이 귀신은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그리고 뭐라고 했을까요? 네?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고, 이 뒷말이 더 무서웠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 그러면서 칼칼칼칼 묻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여러분,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무당이요, 예수를 믿고서요 간증을 하러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동영상들을 많이 봐요. 이 영의 세계가 정말 무섭구나. 이 무당이 이 사탄의 영의 세계를 이야기해 주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내가 무당일 때도 2시간씩 기도했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보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한대요. 무당인 나도 2시간씩 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귀신들이 물러나갈 줄 믿습니다. 질병이 물러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면 죄예요. 성경에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이에요. 외우기도 쉽죠? 1, 2, 2, 3, 1, 2, 3.
왜 이렇게 1, 2, 3이라고 했을까요? 쉬지 말고 하라고 끊임없이 1, 2, 3.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목사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아들의 좋은 직장 가서 월급 많이 받는 거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대학,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무엇을 기도하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나라를 어떻게 구하라고요? 세 가지 요소가 회복되면서 주권과 땅과 백성들. 그런데 이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는 그 뜻은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6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주기도문도 나오고요. 이 6장 33절의 밑에를 보면은 너희들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3장 그 윗절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고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30대 초반 때 여기 와가지고 인디안 선교도 하면서 시에라 케어 너싱홈에 가서 열심히 너싱홈 사역을 했어요. 나이 드신 분이 계는데 그게 99세, 100세 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30대 초반에 가서 100세 되신 분한테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100세 되신 분이 작년에 99세 때 한국을 나가셨어요. 의사가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갔어요. 근데 왜 나간 줄 아세요? 내 가족 중에 조카 한 명이 예수를 안 믿는. 대단하신 권사님이세요. 그리고 그 99세 때 지팡이 들고요. 가족도 몰래 나가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장례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장례식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죽을 때는 단 한 명도 자기가 벌어놓은 10원 한 장도, $1, 1센트 한 장도 못 가져가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내 은행에 땅에 쌓아두어봤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것들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지체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아까 전에 읽었던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쉬는 죄를, 기도를 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죄치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9절에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해요. 여러분, 제가 매일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도명희 집사님을 위해서, 성창렬 집사님을 위해서, 또 이은주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자녀들의 병이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요,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그래요? 성경책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도 있나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기도하되 임금들과 대통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높은 지위,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럴 때 너희들이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 하나 걸리는 게 우리 평안한 생활 못합니다. 평안하게 기도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기도들 안 해요?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곧 기도하지 못할 날들이 와요. 그때를 위해서 미리 기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밤낮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밤낮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죽은 자도 살려주실까요? 막 암 걸린 사람 막 살려주시고 그러실까요? 저희 아버지가 7, 8년 전에 이제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사망 선고를 받으셨어요. 3개월 내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암이 뼈까지 다 전이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키가 한 175에서 176이 되세요. 저는 이렇게 작은데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실 때 저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제가 키가 이렇게 작습니다. 못 먹고 자라서 키가 이렇게 작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크세요. 176이세요. 몸무게가 80kg 정도 되셨어요. 암이 걸리니까요. 죽을 때가 되셨는데 48kg 되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선호하시는 그 48kg입니다. 살이 근육과 살이 하나도 없고 이 스킨이 뼈에 붙어 있는데 정말 해고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까지는 걸으실 수 있어요. 이제 3개월 안에 돌아가신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병원에 체크하러 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저랑 아버지를 팔짱을 끼고 모시고서 병원에 갔어요. 에버렛 클리닉이라는 곳에 이제 갔습니다. 근데 거기 의사들도 많고 그 클리닉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5 steps away from the front desk, front desk 5발자국 앞에서 다 왔어요. 이제 이 워킹 하러 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동그래지시더니 왼손으로는 당신의 목을 잡으시고 오른손으로는 저를 가르치면서 쑥 하고 쓰러지는데 쓰러지면서 팍 하고 쓰러지시죠. 저는 그때 엄청 큰 소리를 지르면서 주야! 아버지를 살려주시옵소서. 근데 아버지 몸을 만지는데 딱딱하게 굳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중풍이 오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엄청 울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아버지를 살려주시옵소서.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호원들이 와가지고 CPR을 막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누르는 거 있죠. CPR을 막 하는데 살아나시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못하면 빨리 의사 선생님을 불러주던가. 10분이 지나서 의사 선생님들을 불러주셔서 의사 선생님들이 막 나와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아무도 이걸 못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10분이 지나고 나서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빨리 call 911, 911을 불러내는 거예요. 아니 못하면 빨리 좀 부르던가. 우리 아버지는 다 죽어가시고 죽어 계시는데. 그리고 또 10분이 지나서 911이 와서 총 30분이 지났습니다. 2시에 가서 2시 30분에 911들이 와서 유닛들이 와서 CPR을 막 하고 있는데 저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근데 그 911들은 틀리더라고요. 역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기계를 갖고 와서 딱 살려내는데 숨이 30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911 유닛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미안한데 너희 아버지는 산소 호흡기로 99%를 숨을 쉬고 있다. 요것만 요렇게 떼어내면 아버지는 돌아가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에버렛에 있는 프로비던스 하스피럴 그 이머전시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이머전시를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께서 그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뭔가를 막 이렇게 붙여놓고 계시더라고요. 산소 호흡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모니터가 이렇게 있는데 산소를 숨을 쉬고 있으면 찌 이렇게 돌아가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기를 30분이 지났어요. 그런데 또 갑자기 정말 영화에서 보던 그 모습이 저한테도 나타나는데, 이 모니터가 찍 되다가 갑자기 일자로 찍 됩니다. 그 말은 호흡이 다시 끊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자마자 또 다시 아버지 발을 붙잡고서, 근데 그 발이 어떻게 되냐면요, 노랗게 돼요. 온몸이 피가 안 돌아서. 아, 예수님도 이렇게 돌아가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발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면서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여 살려주시옵소서, 내 육체의 아버지를 살려주시옵소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하는데 간호사들이 와서 또 CPR을 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간호사들이 못하더라고요. 의사들이 와서 하는데 또 30분 만에 개인신이 숨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30분 숨이 끊어지시고 30분이 돌아오시고 끊고 돌아오시기를 5번을 했어요. 그게 2시에 가서 한 6시 반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저와 어머니를 부르시더라고요. 미안한데 당신 아버지는 지금 살아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약속하건대 말하건대 4시간 안에 분명히 당신의 아버지가 숨이 다시 끊어지실 텐데, 다시 끊어지면 우리는 CPR을 하지 않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의미하다. 자, 첫째, 아버지가 암에 걸리셔서 뼛속까지 암이 전이가 됐는데 지금 살아나신들 의미가 없다. 둘째, 30분 동안 호흡, 공기가 뇌에 전달이 안 되어서 이미 브레인은 5살 밑으로 됐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지금 4-5시간 동안 5번이나 그랬다. 그러면서 영어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Let him go home 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려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로 살려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나중에 안 건데 무슬림이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살아난다는 걸 그 사람도 믿었는지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Let him go home 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7시가 됐고 8시가 되어가고 9시가 되고 10시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숨이 끊어지지 않으시더라고요. 10시가 되면 돌아가실 거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10시가 넘었습니다. 이제 11시가 되어서 가는데 너무 피곤해요. 저도 놀란 그 가슴을 잡고서 좀 쉬고 있으니까 이제 피곤함이 쏟아지는데 11시 반이 돼서 아버지 옆에 그 조그만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누웠는데 제 잠이 사치스러운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여기 누워서 돌아가시고 계시는데 나는 쿨쿨 잔다는 게 너무 사치스러워서 그때서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손을 올려놓고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인디안 마을로 보내주시는데 그 인디안 마을이 얼마나 영적으로 세냐면요,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번씩 그 제사장이 와가지고요 1m 정도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붙이면 2m가 되는데 그 귀신의 영을 받고서 폴짝폴짝 그 2m가 넘는 곳을 아주 가볍게 뛰어넘어. 그러면서 1년 미래를 이렇게 점쳐요. 그 정도로 영적이 세요. 영적으로 셉니다. 기도 안 됩니다. 뭐 카지노의 영이, 뭐 마약의 영이, 뭐 알코올의 영이 꽉 잡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당신의 능력, 당신께서 나에게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내가 무슨 능력으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 성경책에 죽은 자도 살려주셨다는데 나에게 한 번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이 능력을 못 보면 내 말씀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체험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살려주시는데 불의인도 괜찮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왕이면 암도 없애주시옵소서. 만약에 암도 그대로 있고 불의인이 나빠진 상태로 살려주신다면 지금 그냥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는 당신의 능력을 아나오니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당신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그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밤새 기도를 해서 새벽 6시, 7시까지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 좀 살려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7시가 되고 8시가 됐는데 제가 연락했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했던 그분들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들이 찾아오시는데 대번에 우리 아버지를 보시더니 저를 부르더니 하시던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장례식 준비합시다. 너무 많이 봤던 거예요. 그렇게 쓰러져 계신 분들이 죽는다라는 거를 너무 많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준비하자고. 목사님 죄송하지만 현실이에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장례식을 준비하고 그 제 앞에 모여가지고 누가 설교하고 누가 기도하고 누가 인도하고 이런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속으로. 목사님들이 와서 살려달라는 기도는 안 해주고. 근데 저는 제 아버지가 쓰러지셨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속으로 하나님, 저는 이거 안정합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실 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다 죽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현실이었어요. 어쩌면 저만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4시가 됐습니다. 간호사가 마지막 체크를 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He opened his eyes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눈을 떴다고. 그리고 막 뛰어가서 아버지를 보니까 눈을 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혹시나 브레인이 괜찮은지. 내 둘째 아들이 태어난 지 1년이 됐나? 그래서 혹시 첫째 아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도 둘째 아들을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진 않을까라고. 아버지, 제 아들이 몇 명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갑니다. 둘 있다라고. 브레인이 괜찮구나. 그리고 그날 저녁에 산소 호흡기를 빼는데, 저는 산소 호흡기가 그냥 이렇게 생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중환자는 산소 호흡기 호수가 여기 배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빼내는데 호수가 이렇게 빠져요. 그러고 나서 이 답답한 거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시면서 의사가 마침 그때 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데 아버지가 이사 가신 지 한 달인가 2달밖에 안 돼가지고 저도 기억을 못하고 어머니도 기억을 못하고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그 주소를 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브레인은 괜찮으시구나. 하나님, 암은 어떡하실 거예요? 암도 없애뜨려 주셔야 되는데 이대로 살아서 3달 뒤에 만약에 죽을 거면 뭐하러 살려놓으셨습니까? 하고서 기도를 하는데 2주 동안 움직이지를 못하시고 일어나지를 못하시고, 그래서 2주 동안 미움만 그 침대에 누워서 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신이 2주 만에 일어나실 수 있을 정도가 되셔가지고 이제 캣 스캔하고 MRI를 찍으러 가셨어요. 또 난리가 났어요. 의사들이 저를 부르고 가족들을 부르고 어머니를 부르고 저를 부르고 뼛속까지 들어갔던 퍼졌던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성경에 써있는 말들이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의사들이 모여서 리서치를 하겠대요.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리서치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여태까지 2년 동안 암들이 있어서 뼛속까지 전이가 돼서 3개월 안에 죽겠다라는 그 사람이 암이
갑자기 2주 만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근데 제가 2년 뒤에 이제 아버지가 암이 발발해서 다시 돌아가셨어요. 근데 더 큰 걸 느꼈어요. 아, 천국 가는 게 더 큰 거지.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암이 재발해서 내가 죽으면 아들아, 정말 기도하지 말고 아빠 천국 가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큰 거예요.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더 큰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래도 끊임없이 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기도라고요. 우리의 누구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지체들 누구를 위해서? 도명희 집사님, 우리 반주자님, 우리 성천열 집사님. 그 이외에 제가 그 전 교회의 아픈 자녀들을 아직까지도 이름을 대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그 집사님 30살 중반에서 후반대인데 병명을 몰라요. 브레인이 아프지도 않는 근육들을 아프다고 거짓 정보를 줘가지고요, 이 팔을 잘라내고 싶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좀 죽고 싶어요. 그 교회를 저는 떠나왔지만 그 아픈 자녀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기도해요. 우리 교회 교인만 지체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도 지체예요. 우리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 딸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네, 정말 큰 관점을 가지고 있네, 나의 천국의 관점을 가지고 있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떠나지 마세요. 만약에 떠나실 마음이 있으시면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가셔서 그 목사님이 저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실 분이라면 제가 기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이전 집사님, 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다니엘이요,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왕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내가 사자굴에 집어넣으리라. 여러분, 그 사자가 우리를 찢어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나는 상관 안 해. 내가 육체가 죽지 영원히 죽는 일은 안 해! 라고 생각하고 다니엘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영혼이 죽어? 여러분, 그런 마인드로 살고 계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아들과 딸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부모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대요. 여러분들 어떠한 습관이 있습니까? 모이기만, 한국 사람들은 3명만 모이면 뭐 한대요? 고스톱 친대요. 습관이요, 습관. 혹시 다리 떠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인상을 찍으려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습관이 하나 있으셨는데 기도하는 습관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갈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 끝에,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예수님 무릎 뒤고서 빵 쪼개서 나눠 먹고서 막 침 튀기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저 끝에서 왕이시더라. 그 예수님
진짜 왕이셨구나. 그리고 무릎으로 꿇고 선행가 예수님께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 24장로들이에요. 근데 그 24장로들 손에 무언가가 있는데 큰 대접들이 있는데 그 대접에 무엇이 담겼냐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가 24장로 그릇에 모인다고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서 누구 왔을 때 명언이 왔구나. 이 목사 왔어? 자, 무슨 기도했어? 한번 체크해볼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 통장에 돈이 없어요. 맨날 물질에 세상의 것들만 기도했다면 얼마나 내가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모스의 기도가 이렇게 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주여 당신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수준 있는 기도. 하박국에 나오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라 주시옵소서. 내 원수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데 주여 그 사람 복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계시록에 22장 20절에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오서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맨날 내배치우려고 내 의 내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 주실 때가 있어요. 막 믿기 시작하신 분들은 믿기예요. 믿기. 이런 거 하나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어디까지 데려가시냐고요? 신앙의 깊은 곳까지 데려가시기 위하여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완벽한 기도 그런 문구준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 없나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나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당신은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우리가 이 뒤에 배워야 될 게 우리는 누구냐, 왜 만드셨냐에서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 오늘은 못 가르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냐? 찬양받기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고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는 그 나라의 회복이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세 가지 요소로 어떻게 말씀드렸죠? 자, 뜻이 하늘에서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 당신의 뜻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은 이미 하늘로부터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이 뭐예요? 하늘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양식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늘의 양식. 그게 뭐라고 그랬죠? 말씀. 그 얘기합니다. 그거 먹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 육신의 양식은 오늘 벌어서 오늘 먹을 것만 채워지면 돼. 뒤에 거는 내가 알아서 채워줄게. 이게 마태복음 아까 6장 33절에 나오죠. 이게 윗부분에 나와요. 하늘의 것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 너희들 은행에 많이 쌓아놔봤자 그거 못 가지고 와. 하늘에 쌓아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주옵소서. 아까 전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그 사람들 죄를 덮어주라고 그랬죠? 율법, 구약의 율법을 다 뭉그러뜨려서 하나로 만드니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지 않고 사람들과 싸울 때는 우리가 무슨 전쟁을 못해요? 영적 전쟁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도 그 악들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설교했던 내용들이 다 이곳에 나와 있어요. 그죠?
하나도 빼지 않고 대개 나라 원서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못한다고요? 대표 기도할 때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요, 이 기도하세요. 주무시기 전에 이 기도하세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이 기도를 하시고요. 병을 낫게 할 때도 이 기도. 이게 완벽한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